자, 이런 말 많이 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 우리가 슬로건처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24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고 어떻게 가능하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제대로 이제 정립해야 할 관점이 있는데요. 관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을 해요,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 대해서 먼저 정립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겉사람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속사람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은 뭐고 또 속사람은 무엇인지 이 개념을 또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반말을 해버렸네.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육체가 겉사람,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속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또 오감이라 그러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 이 오감과 다른 더 깊은 곳에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거,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겉사람의 영역 안에 있어요. 속사람의 상태는 이런 생각, 감정,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의 마음은 세상이 가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새 마음이고 새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것을 새로운 감정, 마음의 법, 센스 오브 허트, 그쵸? 마음의 감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생각, 감정이 아닌 다른 차원이라고요. 분명히 속사람은 더 깊은 곳에 있는 신령한 그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영혼과 육, 이렇게 이분법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육, 속사람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이거 아니면 또 영혼, 육,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눠서 이 겉사람은 육이고 또 우리 생각은 혼이고 이 마음은 또 영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 2분법, 3분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게 우선 단어가 주는 개념부터 정확히 정립을 다시 할게요. 겉사람의 상태에 있는 이 생각, 감정, 오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고 우리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방식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담은 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고 그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에요. 속사람의 상태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상태에서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모든 생각, 사고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벗어나질 못해요, 이거를. 그러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의 주체는 내가 아니게 돼요. 이때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그리스도의 접붙임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숨이 넘어가는 때까지 주체가 자기인데 인간은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는 접붙여 있는 상태를 경험하면 그때는 주체가 이제는 바뀌어요. 정말 내 에고의 상태, 내 겉사람, 내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벗어나는 상태. 그래서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이게 속사람의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마음. 내 에고, 겉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는 다른 마음이 속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무리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돛 닦는 소리처럼 들리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려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어쩌다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지가 제일 안타까워요. 2000년 역사를 훑어봤을 때 어쩌다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불교도 못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한, 정말 한터럭도 진리로 다가가지 않고 아주 그냥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저급한 신앙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 자체를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속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 속사람의 상태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겉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내 에고, 자아, 이 겉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새 마음으로 창조받은 속사람으로서 알게 되는 신비인데, 이게 신비예요. 이거는 신비인데, 거듭난 자들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자신 안에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봐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지는 원리, 나눠지는 게 무엇인지를 자명하게 나눠져요. 이것이 분명하게 탁 나눠져요. 그러기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눠지는 게 없으면요 정죄함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지 못하면요 당연히 정죄함이 있을 수밖에. 왜? 주체는 나니까. 근데 이게 나눠지는 걸 분명히 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이게 나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명하게. 그래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만 분명히 이걸 나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죄가 그를 관여하지 못하고 그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본 자들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안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나눠졌으니까 속사람의 법이에요.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겉사람은 계속 세상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세상에 있어도 속사람으로는 계속해서 성령, 이 생명의 법을 따를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자명하게 본 사람들은. 그래서 속사람의 상태에서는 24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에서 얘기했고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속사람이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어떻게 활동해도 어떤 생각과 사고로 감정의 동요가 와도 그것에 동요받지 않는 고요한 속사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빛에 조명을 받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분별이 탁 되고 이해가 팍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를 추구하면서 나가는 자들인데 이것이 반드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체험이 안 되면 몰라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체험이 되면 이제 속사람, 그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제 대적하고 이제 이길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분별해 나가야 돼요, 우선은.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제 생명의 법을 따르게 되죠. 성령의 소욕을. 그러면 이것이 둘이 싸우면서 내가 이 법으로 이것을 이기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삶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끌려갑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죠. 날로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새로워지고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날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성화가 돼요. 이 열매가 속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결국 죽음까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해요. 죽음은요. 겉사람의 소멸을 말해요. 겉사람이 소멸되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생명을 겉사람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에 죽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속사람의 원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 겉사람이 소멸되는 것이 이 속사람이 더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이게 성화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화의 끝에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의미해요. 이런 원리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속사람을 추구해야만 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자는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이 생소해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걸 전해야 되냐? 몇 번을 고민해요, 진짜 오늘도. 너무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사실 이걸 전하는 게 기독교인데 아무도 안 전하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일까봐 겁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제가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청교도를 공부하고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세상의 어떤 종교 철학보다 위대하고 깊고 완전하죠. 아멘. 근데 오늘날 기독교 진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내 겉사람의 원리로는 절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자에겐 열린다. 찾는 자는 찾는다.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큰 우리가 감사할 점이 뭐냐면요. 붙들어야 할 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거절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뭘 구해야 되냐면 이 속사람의 상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당해서 그 생명으로 정말 이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모세가 구했듯이 이걸 구하는 자들에게는 100% 응답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절대 그거를 안 주지 않아요. 그래서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열어줘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구하고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걸 구하세요. 뭐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뭔지는 몰라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